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하심으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에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를 위한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며,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는 오늘의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이제 40장부터 성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치 출애굽 위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에스겔서에도 마무리는 출바벨론에서 또 각처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회복되게 되는 그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으로 되게 됩니다. 성전의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게 하도록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는 것이 성전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재하실지를 나타내는 에스겔서 후반부입니다. 물론 조금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것 아니고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잘 그려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답사를 떠나는 것처럼 먼저 당신의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그림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그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과 또 그 성전을 다 지은 후의 비전에 대해서 에스겔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보여주십니다. 1절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40장과 42장에 성전 투어를
이것은 좀 훑어보기처럼 보이는데 그것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토파보기, 조금 더 자세히 보기입니다. 성전은 환상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또 후반부에 있는 묵시문학의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묵시는 내가 보다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볼 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가 나를 데리고 어디를 갔는데 문이에요. 근데 그 문은 동쪽을 향한 문입니다. 에스겔이 초창기에 예언을 할 때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 나간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것이 초반 에스겔서의 주된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나간 이유가 여성들이 다무스라고 하는 여신을 향해 애곡하고, 제사장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행하는 일들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동쪽 문에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보는 겁니다. 저는 이번 여름 행사 때 여러 간증과 은혜로운 일들을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8년 만에 자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게 됐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를 함께 해주신, 또 몸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내가 거부한 거잖아요. 떠나면 성전의 역할,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때 비로소 성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리고 그것에 머무는 귀한 성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는 무게, 무거움, 그리고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싹 들어오는 것, 영광이 임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볼까라고 할 때 먼저는 음성이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쫙 들려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풍성하고 다양한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내실 수 있는 분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리도 내시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내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음성과 함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과 함께 들려오고, 또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터오를 때 쓰는 말이거든요. 동틀 때, 그러니까 어두웠던 땅이 환하게 비춰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로 보면 어두움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 거고요, 동트고 빛나는 것은 눈 뜬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찾아와 임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로 인해 우리의 영안, 어두운 눈이 떠지는 것을 말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들리고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성령의 전인 우리는 그래야 할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성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을 보니까 3절에 전에 봤던 환상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양, 환상 전부 다 3절에 많이 등장하는데 단마르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형상이기도 하고 보여주기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뜻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지만 또 환상에 담겨져 있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보지 않는 사람들, 볼 수 없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따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해요. 어떤 점에서 동일하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여러 가지 우상숭배 때문에, 죄악 때문에 멸하실 때, 그때 보던 그 형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환상을 만나게 될 때 그 형상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 경외감으로 엎드러지게 되었다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발강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현상과 환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전을 멸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내가 보고 있는 그 환상들이, 그 영광의 모습들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나셨던 그 영광이 다시 동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환희의 순간이죠. 영광의 순간이고 감사의 순간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찾아와서 안뜰에 들어가게 합니다. 나를 데리고 안뜰로. 이 영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루하흐잖아요. 루하흐. 하나님의 호흡이고 생기고, 그러나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의 원뜻은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되어 나를 들어서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뜰에 이제 번제단도 있고, 또 안뜰을 넘어가면 이제 성소, 지성소를 경험하게 되는데, 안뜰에 들어가 보니 뭐가 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겠는데 그걸 느낀다라는 거고, 가득하다라는 걸, 임재가 충만하다라는 걸 이 에스겔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몸,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 나로 인해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에 나로 인해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터와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안뜰에서 이렇게 이끌려 왔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계속 소리가 나면 당연히 주목하고 있는데 집중해야 되고 들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안내자이기도 하고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자, 그가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이게 전달자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말을 내가 들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성전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고 누구를 통해 들려왔느냐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전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성전은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내 보좌의 처소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보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통치를 상징합니다. 다스림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되려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니까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통치를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람이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내 발을 두는 처소다라고 하는 것은 머무를 곳이다라는 의미죠. 같이 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시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교제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전에는 이스라엘 족속과 그들 왕들이 뭐해서요? 음행했기 때문에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더러워진 이곳을 내가 다시는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음행 때문에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음행은 무엇입니까? 이 제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음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고, 우상숭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곧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시체이죠. 그 죽음으로 더러워진 이곳을 내가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행태는 어떤 것이었냐? 그 왕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냐면 문지방과 내 문지방, 즉 우상숭배를 했던 그 문과 내 문 사이에는 벽 하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그들은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믿고 따르는 건 바알이었고 아세라였고 담무스였고 헛된 다른 신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주면, 물질을 안 주면, 명예를 안 주면 그냥 하나님을 그냥 떠나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대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좋을 때 내게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향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겨우 한담 그 사이에 너희가 가증한 일을 하고 내 이름을 더럽혀.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체로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입니다. 노하여 멸망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멸망시키다라고 하는 이 말이 칼라인데요, 끝났다, 역사가 완성됐다, 마무리됐다 쓰는 말이니까 그들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는 끝내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9절, 이제가 중요하죠.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지요. 그들이 음란과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했으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제거는 무엇입니까? 음행과 그 시체, 그들이 했던 역사를 버리고 그들의 그 시신으로 더러워진 이 땅들을 완전히 그들을 멀리하고 제거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회개죠. 회개는 결단까지 되어야 끝나는 겁니다. 결단하고 지와 정과 의로 그 일들을 완전히 끝내야 회개인 거죠.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것들, 나의 음행과 나의 죄악들을 제거하여 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정착하고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기를, 거주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거해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행의 것이 있습니까? 죄악의 것이 있습니까? 교만의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그거 보여라. 이 보이다라고 하는 10절의 말은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정면에도 다, 앞에도 다, 그리고 설명하다, 배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거룩한 성전, 청사진, 아름다운 성전을 그 앞에 딱 보여주면서 그들이 부끄러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우리는 이렇게 죄인인데, 여기 이제 아보는 우상숭배를 주로 말할 때 쓰는 죄악의 용어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말도 안 되는 이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고 계신가?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넌 보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회개하고 내게 돌이켜 오기를, 나를 향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돌아오기를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죠.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나? 부끄러워하죠. 이게 회개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새겨놓게 되는 거예요. 측량하게 되는 겁니다. 계산해보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워하거든. 이들이 부끄러워 회개하게 되거든. 자신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 구조, 출입하는 것, 그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하고 하나님을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성전의 이 모든 식약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운전대 내가 잡더라도 그 옆에 하나님이 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집에서 내가 살더라도 그 집에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게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에스겔에게 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 저는 믿습니다. 제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추라라고 하는 건데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이 추라를
여기 11절 안에는 제도, 형상, 그 다음에 바로 나와 있는 규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11절의 법도, 이 모든 게 다 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쓰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떠한 제도, 질서, 또 법칙 이런 걸 있는지, 또 이 성전이 어떠한 모양인지 주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그것도 법도 규례인데 주라. 그리고 이 성전에서 지켜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것도 주라. 이거 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성전은, 신이 있는 성전은 위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질서대로 법대로 갔어야 했어요. 살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성전은 한 칸에 넘어갈 때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라, 법을 따라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들을 잘 가르쳐줘라 라는 말이고, 그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출입하는 곳, 들어가야 될 곳을 들어가지 않으면 죽어요. 나와야 될 곳들을 잘못 나와도 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잘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면서 나의 법을 가르쳐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지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그 법을 지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명하실 때 시내산의 그 주위가 거룩해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안개가 있어서 길도 못 찾을 정도로 심한 안개가, 구름이 그것을 덮어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성전 지극히 거룩하다. 코데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룩을 2번 써요. 거룩하고 거룩하다,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법을 따라 살아라, 성전의 질서와 제도를 따라 살아라 하면서 이제 안뜰에 있는 2번째, 오늘 보여주고 내일 우리는 번제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우리가 보게 됨이 되고, 우리가 보게 될 때 깨달음이 찾아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성전 지으라 하시는 거고, 성전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안에 회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아멘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할 집사님과 또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부흥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수요 선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 땅에 있는 선교사님 또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